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만나서 말씀 나눈 지 11번째고요. 영상으로는 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문구를 통하여서 항상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오늘도 한번 새겨볼까요?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그리고 그건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같이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누리며 섬기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우리가 전에 살펴본 내용은 예배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이 주제를 다루려고 의도했던 건 아니었는데 영상 예배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면서 예배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뜻을 상고해 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예배에 대한 걸 3주나 우리가 살펴보았네요. 첫 번째 주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또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됨을 우리가 살펴보았거든요. 그것이 첫 주 주제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안에 경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고백과 하나님 되심을 찬미하는 것이 있어야겠다라는 걸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예배가 일상의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았어요. 예배와 일상의 삶이 따로 단절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의 공정함, 공의로움, 정의로움으로써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고 그와의 연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해야 됨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 예배와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우리가 일관되게 그리고 진실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잘 드릴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는 성경에 관해서 살펴볼 거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4주 동안 4가지 주제로 살펴볼 건데 첫 번째가 오늘 살펴볼 왜 성경이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즉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그리고 이게 66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서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볼 거고, 그렇게 들려진 우리의 성경은 과연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참 진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이것이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읽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성경에 대해서 이미 많이 들었지요?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께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로 출발하기도 하고 성경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핏대를 세우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 성경에 대해서 좀 읽어야 되는 어떤 부담스러운 또는 어려운 것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작용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이 4가지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좀 살펴보면 특히 오늘 다룰 이 주제, 왜 성경이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정과 그 호소를 읽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쓰게 하였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더 사모했으면 좋겠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므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고자 할 때 또 왜 성경이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할 때 한 가지 알아둬야 될 점은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유무, 즉 하나님이 과연 계신 분인지 계시지 않는 분인지에 대해서 여러 근거를 대면서 그것을 증명하는 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있음을, 하나님이 존재함을 여러 근거와 설명을 통해서 증명하는 책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있음을 전제하고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전제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셨고 어떠한 일을 이루어내시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심을 전제하고 출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있다고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미 마음속에 전제하고 너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때가 많죠. 그걸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어떠한 근거나 어떠한 증명도 없이 우기는 것으로 우리를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하지만 전제라는 것을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presupposition이라는 단어인데 포지션은 우리의 의견이죠.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고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 앞에 sub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 뭐뭐 아래예요. 우리 기반. 그리고 풀이라는 단어는 미리, 앞에, 전에라는 접두어잖아요. 그렇다면 이 단어는 우리가 어떤 입장이나 견해나 의견을 갖기 이전의 기반으로 그리고 그 앞에 마련된 틀이에요. 즉 어떠한 주장을 펼치기 전에 우리 안에 먼저 마련된 틀, 이것을 바로 전제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전제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주장을 하고 어떠한 견해를 하기 이전에는 수많은 근거와 증명을 통하여서 자기 입장을 결론적으로 도출하지 않고 어떠한 전제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있다고 전제하고 출발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다고 전제하고 출발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그 중간에 가운데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출발하니까 사람들은 공정하지 못하면서 우리에게 뭔가 우기는 것으로 비판할 때가 많은데 그들 또한 하나님이 없다고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과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과 믿음의 문제.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출발하는 우리와 하나님이 없음을 믿고 출발하는 그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견해가 그들이 하나님의 없음을 근거를 찾아보고 여러 설명을 다시 한번 해서 그것을 없다는 것을 증명한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 없음을 믿고 견해를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출발 자체가 하나님 없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믿음으로 출발하고 우리는 하나님 있다고 믿음으로 출발하게 되죠. 그들이나 우리나 공정한 전제를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을 증명해서 밝히는 것이 없을 상황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믿음에 따라 우리의 걸음을 걷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한 가지 또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볼래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커다랗게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노력과 추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견해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추구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우리가 애를 쓰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봐도 어떤 것이 더 정확한지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겠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서 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간극은 엄청 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싶다고 막 추구한다고 하나님이 알려지지 않죠. 기도도 마찬가지의 맥락인 거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간구했기 때문에 뭔가가 응답되기보다는 우리가 열심히 간구한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줬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본인을 나타내 주시고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간극이 크기 때문이죠.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우리가 정성을 쏟는다 한들 그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고 본인이 어떠한 분임을 일러주셔야 우리는 그 일러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듬어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해요. 드러내고 나타내고 알려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본인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합니다. 이러한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과정과 그 속에서 포함된 여러 법칙, 그런 순리와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어떠함을 더듬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 바로 일반 계시예요.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성경처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어떠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인가를, 어떠한 신적 존재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반적인 과정을 통하여서 알게 해주셨거든요. 그게 바로 일반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 그러한 일반적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특별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타나시고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려준 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계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헤아려 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인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대요. 어떤 사람들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막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고 불의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대요.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즉 하나님께서 분노와 진노를 나타내시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불경건함과 불의 때문에. 그렇게 나타내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기 때문이래요. 즉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어떠함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대요. 하나님의 위대함과 높음을 대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조금이나마 어렴풋이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막는 우리의 불경건함과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말씀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쉽게 말하면 아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만한 것들을 심어주셨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대요.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내면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 신적인 어떠함, 위대함, 높으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어렴풋한 감지를 우리 안에 허락하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막는 불경건함과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이죠. 자, 또 다른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인데,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즉 지나간 옛 사람들은 자기의 길들을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의 선택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펼쳐지도록 허락하셨는데, 그러한 허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래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함을 계속 증언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 선택으로 다른 진리를 막는 길들을 계속 갔던 거죠. 어떠한 자기 증언을 하셨냐면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고 여러 결실이 맺어지고 그러한 맺는 가운데 음식을 먹게 되고 기쁨으로 취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과정, 창조세계 가운데 자연적인 순리에 따라서 우리가 결실을 맺어서 얻게 되는 기쁨의 이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어떠함을 증언한 삶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씀인데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하나님은 우주와 모든 만물을 지은 천지의 주인이신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모든 만민에게 호흡을 부여하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만물을 친히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모든 한 혈통으로 그들의 어떤 시기를 정하시고 어떠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 왜 이렇게 정했냐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 모든 거주의 한계를 정하고 연대를 정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호흡을 부여받아 인류가 번성할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려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기동하며 움직이며 힘입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을 허락받은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려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듬어 알만한 것들을 모두에게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계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음을 또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 계시는 일반적인 역사의 과정과 진행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도록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함 때문에 그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우리의 무지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일반 계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데, 우리의 악함 때문에 그 한계가 드러나기도 하고, 성경보다는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명확하게 던져지지 않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즉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대한 어떠함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는 정도로만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이러한 일반 계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허락하셨거든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것이 천사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떠한 방식을 취하여서 그들에게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도 하고, 기적을 베품으로써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여주시기도 해요. 이것은 일반적인 역사적인 과정과 진행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타남이에요.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사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도 하고,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명확히 납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쫓아서 따를 수 있도록 언어의 형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기도 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음성을 허락하셔서 어떠한 선지자가 그것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하기도 하는 언어의 형태를 줬거든요.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전달이 가능하게 됐고, 이 전달은 모든 세대 가운데 계속 전달되기도 하나 그것이 특별한 기록의 형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또한 많은 세대의 모든 세대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특별히 기록을 하게 된 거죠. 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는 먼저 몇 가지를 좀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은 일반 세계사가 아니에요. 즉 일반적인 모든 세계에 일어난 역사를 다 기록한 책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선별된 사건들만 하거든요. 일반적인 역사가들도 모든 역사의 일들을 다 기록하지 않아요. 특별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선별해서 역사책을 기록하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세계의 역사를 다 기록하지 않아요. 특별한 어떠한 일들만 추려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록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기록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록하면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을 다 모아도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엄청나게 위대하고 엄청나게 높으시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늘 쉬지도 않고 행하시는 분인데 그것을 우리가 다 담아낼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알아야 될 정도만 하나님께서 간추려서 성경에서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고 선별했다는 것 자체가, 모든 하나님의 일을 다 담아내지 않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로만 간추려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성경은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특별한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 몇 구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요한복음 21장인데,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조차도 예수님의 일을 낱낱이 기록하면 이 세상의 모든 책들에 있어서 다 그것을 두기에 부족할 만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행적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행적들 중에서 요한은 특별히 몇 가지를 추려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두 번째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특별한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내용은 나중에 이후에 살펴보기로 하죠. 지금 다른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교육을, 책망을, 바르게 함을, 의로 교육하게 대한 유익함의 목적을 성경이 가지고 있는 거죠. 또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적합하게 하는 것에 대한 목적을 지니고 있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그 일을 이루어내는 데 준비를 갖출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 15장인데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그 교훈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간직하는, 그 성경의 내용과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루심을 갈망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그 속에서 위로를 받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는 것으로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냐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대요. 불러내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다음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즉 하나님께 들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우리에게 그 목적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정리를 해보면, 성경은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기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몇 기사를 간추려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있고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며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구속함을 입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구속함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은 어떤 것인지도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진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의 역할과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도 얘기를 하고 있고,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종말 가운데
어떠한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완성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이루심과 완성의 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일러준 것이 성경의 내용에 기록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내용은 일반 계시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어떠함을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을진데 그걸로서 명확하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구속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을 뿐더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죄와 우리의 악함 때문에 그것을 왜곡하고 굴절시키기 때문에 일반 계시로서는 충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 가운데 이것을 언어로 전달하고 책으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펼쳐주셨죠.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의 어떠함을, 구속을 어떻게 이루심을, 구속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함을, 우리가 형성된 교회의 위치와 역할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마침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일러준 것이에요. 엄청난 은혜죠. 일반적인 자연의 여러 과정과 역사의 진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떠함을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는데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어떠함을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도록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관계로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초청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함을 계속적으로 일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모든 세대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특별한 계시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그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내용들을 간추려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서 나타내 주시는 계시가 바로 성경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유일한 방법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것도 올바르게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을 또한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모든 세대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아 영광을 올바르게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은 결국 우리를 목적하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성경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가 없잖아요. 특별한 여러 요소들과 여러 역사들을 또한 하나님의 어떠함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싶어서 성경을 쓴 거예요. 성경을 쓰이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관계를 회복하고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자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게 하고자 하나님은 성경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관계로서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목적하고 계세요.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가 나오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렇게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일러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짧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일반적인 과정과 역사의 진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을 늘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요.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어떠함은 성경처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우리의 죄와 악함으로 그것을 왜곡시켜 가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른 형상으로 바꾸는 우리의 우둔함이 드러나게 되었거든요.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적극적으로 직접 나타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예언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언어에 담아서 전달하고 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죠. 이러한 기록의 내용을 통해서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세대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은 왜 성경이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목적하고 있어서 이 성경을 쓰이게 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이 호소와 심정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자꾸자꾸 이해하고 읽어내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다시 한번 사모함으로 대했으면 좋겠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른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이 형태 속에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함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